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드리다가 못 드려서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 문제냐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긴 광야거든요. 광야.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는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셔야 사는 곳이 광야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누려가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와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는 문제거리가 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이런 허다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무엇이 잘못이 되어져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뒤돌아봐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어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 거 인정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갈 때 아주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왜? 이미나도 죄는 예수님이 2015년에 다 가져가서 죄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죄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죄를 잘못해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 날은 여러분 그 회개했던 것을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일상 삶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늘 이런 삶을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이 없어요. 근데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도 그 다음 날이면 승질만 나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철저한 회개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정말 참 평안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의 삶에 조금 남들보다 좀 내가 편안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율법을 잘 지켜서 평안하다면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는 죄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갈라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조금 다뤄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갈라져야 되거든요. 자, 신명기 28장 했던 건데 다시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다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우두머리는 될 정도 꼬랑지는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보세요, 그 모든 명령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이 쪼개져서 613개를 만들었고요. 613개 못 지키니까 300 몇 개를 만든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 모든 계명은, 율법은 너네들이 죄인인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계명 지켜서 세계에 뛰어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구약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너네들 죄인이다,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담당하시고 율법 완성시키심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던 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율법과 복음밖에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사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 지불하시고 율법 지켜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그걸 다 내 안에 모셔드렸다 그 얘기죠. 믿어지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율법을 순종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엄청난 말인데 우리는 그냥저냥 그린가 보다 해서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냥저냥 지나갈 문제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뭐 계명, 뭐 하여튼 굉장히 구약에 많거든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만 100가지를 지켰는데, 아니 100개가 계명이라 그러면 99가지는 지켰는데 잠깐하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네들이 하나가 거치게 되어지면, 불순종했다면 모두 범한 자가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범했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하느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래도 율법 지키지 못하고 저래도 율법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는데, 난 꼭 기죽어서 교회 와서 잘난답시고 막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린다는 거죠. 그거는 마귀가 쓰기에 너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의인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넘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으로 보느냐, 그것이 규명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공로 한 분이 우리에게 남는다 그 얘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었는데, 이 듣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세계 민족 위에 머리에 뛰어난 자가 되어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도말하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힌바도 여러분을 위해서 앉힌바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그건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예수 약속하시고 예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이 신구약의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지, 때로는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남을 사랑하라 그건데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거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좀 잘못했으므로 말미암아, 남을 미워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늘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기분, 꿈, 환상, 이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얘기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권면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붙잡으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앞서면 안 된다,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살았다, 그 얘기죠.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인생들이다.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에 수고와 땀이 있다. 죄를 인해서 땅에서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 때문에 시작됐냐? 죄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의 죄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영원 전에, 에베소서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피조물은 육을 가진 이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죄 지을 것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그 구약의 역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 이제 그 예언을 따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그리기죠.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신약 그리면 신약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에 와서는 옛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실제로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심판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죄인을 심판하지도 않고 죄인으로 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구약의 약속이 2015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여요. 구약의 옛 언약, 구약 그리죠. 옛 언약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시는데, 예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 그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죄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는 그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를 의인으로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이 믿음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화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도 꼭 이렇게 일일이 낱낱이 해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처럼 막 자기가 자복하고, 요새는 뭐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도 별로 없더만, 그렇죠?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예수가 오셔서 죄의 문제 처리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죄 없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가려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더 한 번, 두 번 통회하지 세 번, 네 번, 여러 번 통회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가리우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내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고, 두 번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죠. 세 번째, 100세에서 아들 주리라 그러더니 정말 100세 되어져서 아들을 주리라 그러더니 그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 지어주시더니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지키셨다, 그 얘기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루어졌고,
이삭에게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그 모든 약속이 지켜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약은 그림자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 가운데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대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심판해 버리셨다 그 얘기죠. 어떻게? 당신이 심판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세례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가 뭐래요? 세례를 주라 하잖아요. 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경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15년이 되어진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도 남은 이 시간 속에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고요, 못난 자에게도 은혜를 주고요, 어쩌다 교회에 한번 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날로 눈이 열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세상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예요, 1장서부터 4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오셔서 죄 문제 확실하게 해결했다 그 얘기죠. 4장까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 믿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나를 위해서 산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보내셔서 죽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어진다면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의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이 말씀이 펼쳐지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미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끝나버렸어요.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인이 되는 것은 미래의 것이 아니고 이미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예언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으시고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그것을 다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성경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이런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며 거룩해졌다, 이제는 너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얘기고 수없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구약 성경에 보세요. 말씀하잖아요. 옛 언약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나라입니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 말고 옛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데 새 언약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되어져서 늘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옛 언약 지키지 못했다, 파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 보내신다니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인데, 새 언약은 말입니다. 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옛 언약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편이 되어져서 늘 지키고 이적과 기적을 줬을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후에는 다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옛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는데, 예수가 오시면 그날 후에는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지면 다시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날 이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처리한 그날 이후에 모든 죄의 문제는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시겠다고 너무나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 속에 있었던 모든 규명, 율례, 규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지키실 것이다, 그 얘기죠. 19절 한번 칠 수 있나요? 18절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 정령 죽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어떻게 이루시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구약에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향해서 언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제사함을 얻게 했도다, 죄 문제 끝나고 심판 끝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5장 7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죄인들이 구하는 기도, 그리고 9절서부터 10 몇 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구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0절 보세요.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죠.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 은혜, 사랑, 희락, 평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 땅의 창세기서부터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냐. 일용할, 9절이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인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여기까지 했나요? 네. 자, 11절이요. 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양식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12절에도 뭔 문제 얘기하죠? 죄사함에 대한 죄 문제 얘기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모두 성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 신약이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목마르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시편에 예언되어졌어. 그것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1획도 안 이루신 것이 없다 그 얘기죠. 안 이룬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대로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고 영원히 돌아가니라. 신포도주 율법이라 그랬어.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값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응함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리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대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의 주제가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의 주제가 뭐냐? 구약의 약속의 주제는 예수님 보내시겠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 받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심으로 더 이상 심판 없다 그 얘기죠. 더 이상 죄인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15년 전에 다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늘 내 자신은 제가 목사이거든요. 율법 지키기를 애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을 치는데 이놈의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 거지 여러분보다 특별하게 의롭느냐? 그렇지 않다. 직임일 뿐이다. 어떤 때 제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 목사들이 목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때는 제가 송구스럽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최고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셔서 그거 하나 전했다 그 얘기죠. 4절 장사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었다가 끝나셨으면 그분은 죄인이다 그 얘기. 근데 성경대로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도다 그거 한 가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고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도망갔네요?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취했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바톤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십자가 지시고 감당하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하게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왜? 언약 이루셨거든요. 세상 죄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 세상을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갔는데 우리는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죄만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 있으면 마귀가 당연히 여러분 붙잡고 다니고 귀신이 여러분 붙잡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죄 문제 끝났으니까 마귀가 우리 못 붙잡는다 그 얘기예요. 네?
경찰서에 왜 가요? 죄 있으면 가지만요, 경찰서에서 죄 없으면 우리 부르러 오지 않아요? 잡으러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거스려도 죄 없으면,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거스리지 않아요. 우리가 육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 삶이 고달픈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의 죄 때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도 회개만 하면, 자복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실 것 같아서 더 없는 죄 있는 죄에서 애고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요, 그건 율법은 당연히 너네들은 죄인이니까 죄인임을 애통해라. 그리고 어디로 보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예수님 알아가라. 예수님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문제 끝내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할 것이니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 순종하지 못한 거 다시 기억지 않을 거예요. 왜?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없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어요. 죄 없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 살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은혜 가지고 감사 가지고 온 자, 은혜 가지고 감사 가지고 온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죄값을 인하여서, 죄를 인해서 가지 않아요. 그것을 애통하고 어째든지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감사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죄를 짓겠어요? 은혜 가지고 감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사해졌고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제사함을 향해서 드릴 더 제사가 없어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애통하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삶이다 그 얘기예요. 회개 애통해서 막 주는 것이 아니다, 은혜 주는 거 아니라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은혜 안 준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나그네의 여정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이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시고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쓴 슬픔과 위로, 슬픔, 애통함, 고통, 이 모든 것을요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그분을 소망하여서, 왜? 광야에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나 안 주면 그들은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구름기둥을 갈라주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서 불에 태워서 죽어야 돼요. 밤이면 추워서 그들이 잘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했던 것처럼 이 광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고 더러운 자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이상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인이며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런 믿음이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죠. 행복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늘 내가 뭘 잘못해서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복 준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가지고 난리를 죽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승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나는 없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바쳤거든요. 자식 새끼들 학원도 안 보내고 학원비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저는요, 남편한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근데 뚝하니 들어와서 교회에 와보니까 엘렐렐렐 하고 그야말로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날 눈이 떠지니까 나보다 더 부자더라고요. 나보다 더 편안하더라고요. 나는 마음도 여려가지고 되게 착한 사람인데, 예?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때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아니 날마다 뺀질하는 사람은 수요 예배도 안 오는데, 예? 아니 그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심통이 나. 근데도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좌절이 올 때는 그 좌절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한 번 하나님 믿고 자기의 삶을 다 드렸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은 그 아픔이나 좌절이나 넘어짐, 쓰러짐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 때 저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아마도 저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을 주시기를 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다 해버렸어요. 52분이 돼버렸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만지시고 있다는 광야니까 우리에게 훈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런 가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내가 내일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한 수많은 걸,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아닙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막 누구를 정죄해서 판단해서 그래, 곧 오실 거예요. 왜? 그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연약한 자도 와서 시임을 얻고요, 부족한 자도 와서 시임을 얻고요, 뺀질뺀질하는 사람도 와서 시임을 얻고요, 어느 날 주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그들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시고 보시고 고백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